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며 오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그냥 대언할 뿐이지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이 아니며 이거는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말씀이오니 정말 그렇게 성령께서 제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각자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정말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그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이웃을 향한 섬김. 예수님을 닮은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게 악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른이 되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나 혼자서 일도 할 수 있고 나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혼자서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학창시절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내 스스로 열심히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나는 스스로 하면 뭔가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요.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태어난 순간을 보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는 너무나 귀한 생명이지만 아기는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사랑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야만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더더욱 엄마의 보살핌과 엄마의 정말 그런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고 빨아야 되며 엄마가 옷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까지 그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잘 때든 깨어있든 그 엄마의 보살핌과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야지만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의 상황에 따라서 엄마의 품이 아니게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혼자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엄마와 같은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는요. 그 아이는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설 때까지, 그가 일어설 때까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뭔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그 아이가 자란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살핌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올바르게 정말 선하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항상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사람은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룰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모든 걸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선지자나 그를 믿고 따르는 존재를 위해서 그의 뜻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대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혼자 스스로 설 수 있으신 존재이시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찾으셔서 뭘 하실까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관계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잘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 3명의 천사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만나시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섬깁니다. 천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을 섬기게 되죠. 근데 그 3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습니다. 2명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성인지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이 가는 길에 그를 만나서 다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렇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6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진짜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관계 있는 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온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자 하시며 그 뜻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 가운데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다 심판해버린 이 죄악된 것들아, 이렇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때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을 보실 때마다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계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인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애통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마음과 전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반드시 살인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게 왜 살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직접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더라요. 이웃 형제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분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의분이란 것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악한 일을 볼 때요, 의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일어나는 그 의분이 진짜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분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말 완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의분으로 분을 내는 것 같지만요, 그 순간 뭔가 조금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거나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분노가 거기서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의분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점점점 자기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고 자기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분노, 의분 가운데서는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분은요, 처음 시도는 어떤 좋게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점점점 그것이요, 약간의 갈등 구도로 가게 되면요, 더 이상 그 관계는요, 화평케 되거나 잠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싸우고 오히려 더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하고 있는 분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분노는 시작하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실은 사람이요, 감정의 분이란 거,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죄악된 분노와 그 의분 때문에요, 말로 죄를 짓게 되고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때로는 눈빛이나 어떤 것들로도 죄를 짓게 되지만 사람의 입으로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향한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뒤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참음과 인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억울한 일과 그 감정과 그 분노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표출하게 되면요, 때로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마주대고 있던 그 관계가요, 오히려 더 악함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 말한 것 때문에 나는 믿는 존재이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실족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살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막 마음의 감정이 뒤섞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걸 가지고 분노하거나 그걸 그대로 표출하거나 그걸 그대로 대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계략 가운데 분리되고 깨어지고 나중에는 그 영혼들이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를 보고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걸 가지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실은 자기 의로움으로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가요,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교훈과 책망으로 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서 그 영혼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연결됩니다. 오늘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22절에 보면 라가라고 하고, 그러면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욕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요, 안에 분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못마땅한 그 감정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라가야. 너는 멍청한 사람이야. 너는 미련한 놈이야.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믿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 말과 욕설이요, 그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설이 튀어나오는 사람은요,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분노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뒤에서 라가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게 끌려가게 된다. 재판 자리에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완전히 실족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심판받을 일이며 공의의 재판장에 갈 일이며 그것은요, 바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에요. 이만큼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요, 비난과 조롱을 가장 많이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비난을 당하거나 원망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셨습니까? 악으로 이겼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을 벌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십니다. 왜? 어떤 선이십니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욕하는 그 자들의 그 죄, 그런 욕을 다 받으시고 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욕하면서 당해야 될 그 심판, 지옥불에 들어갈 것, 공회에 끌려갈 모든 일들이요, 그가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값을 그가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으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는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서요, 욕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미 욕을 다 해버립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욕을 하고 해. 저거는 멍청한 거야. 미련한 사람이야. 하면서 욕을 다 뱉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열악한 자들을 볼 때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속으로도 다 욕하고 다 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과 오는 비난과 정죄함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다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해서 영혼 이기지 않았고 승리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십자가까지 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낱낱이 구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이웃의 영혼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입니다. 오늘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의 생각이 나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그 죄를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게 된 후에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요, 누가 나에게 고발할 일이 있고 그 고발하고자 하는 자와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급히 빨리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발한 자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서 재판관에 서게 되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가는 길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옥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관에 서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그 형제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화평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욕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삿대질하고 막 분노합니다. 때로는요, 주님께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요, 욕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책망이나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아, 전혀 그럴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죄를 지적하시고 때는 우리 마음에 깊이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징계의 말씀도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려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돼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 말씀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조차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와서 난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재판관에게 서게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의 자리에 가면요, 그 빚을 갚기까지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다 살아나도 그 값을 전혀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값을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해서 우리 마음에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우리 마음에 어그러진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한 그 마음 가운데 단 돌처럼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돌아서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오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애통함으로 불쌍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잘못된 마음, 오해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굳어있는 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의 그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며 그 말씀하신 그 뜻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하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하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오늘도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욕하는 마음을 지적하시고요, 우리 안에 어리석거나 이웃에게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렇게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듣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우리 죄를 보고 우리 죄의 모습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그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회복하실 때, 오늘 앞에서 예배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와 함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관계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한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그릇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며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선한 영광을 드리려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나타내시며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또다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찌르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돌아서기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찾으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면 내가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